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아니 어디죠?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신명기 5장 20절. 우리 다 같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아린이가 늦게 왔네요. 우리 애들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그래도 축복하고 또 아린이 사랑하고 또 아린이 또 어머니를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팀 또 생기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또 예배도 또 그런 찬양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하고 또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고생하셨죠? 너무 고생하셨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고생 속에 혹시 내가 있진 않는지, 나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는지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힘들었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니? 한번 인사할까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유연이는 안 합니까? 했어요. 박주희 집사님 어디 왜 안 하십니까? 하셨어요? 다들 하셨죠? 안 하시면 여기 나와서 시킬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어서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자, 이웃 간단하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출발점이 된다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이. 그 다음에 뭐죠? 살인, 이웃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계명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 뭡니까? 가족, 결혼, 안을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죠. 도둑질은요? 이것도 이웃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이웃 보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웃을 보호하는데 여기는 몇 가지 어떤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냐면 사랑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웃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또 축성도 했고요. 애들 축복기도도 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지금 성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벌써 45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계명이 어떻게 거짓 증거가 여기까지 가는지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딱 마음을 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를 많이 회개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사랑하게 해서 축복하는 거고요. 우리끼리 많이 이렇게 축복하고 또 축복성도 오후에 하잖아요. 축복하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또 뭐 하나 할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많이 축복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화를 먼저 갑니다. 예화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과
역사적 정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우리 가운데 이제 확장이죠. 확장시켜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노래 좀 꺼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한번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연 씨라고 아십니까? 백지연 씨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아나운서 백지연 아나운서. 지금은 나이가 좀 이렇게 드셨죠? 네,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한때는 잘 나갔던 우리 MBC 87년도죠. 87년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죠. 네, 벌써 40년 전에 MBC 15기 공채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백지연 씨. 백지연 씨가 87년도에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너무 핫한 이유가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F 광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광고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보험회사 광고였습니다. 보험회사 광고였는데 근데 보험회사 광고를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 중에 백지연 씨가 해야 되는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 상품 가입했어요. 여러분 믿고 가입하세요. 이런 멘트였어요. 자, 그런데 본인은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측에. 나는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입을 했다고 말을 하냐. 그랬더니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비스무리하게 그냥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 보험 상품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지연 씨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안 들었고요. 비스무리하게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뷰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왜 CF를 안 찍었는지 왜 못 찍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나요? 아주 바릅니까? 조금 더 제가 추가해 볼까요? 그 CF를 찍는데 87년도 그 당시에 수억 원을 받았대요. 백지연 씨가. 수억 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100억 될까요? 수억 원이라 그러면 100억 될까요? 그러니까 100억을 받고 CF를 찍는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 말 하나. 그러면 조금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딱 듣더니 무슨 너 그 이유가 다야? CF 안 찍었던 이유가 너 정말 그 이유가 다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00억을 주는데 그래도 그 말 하나 때문에 아니요 나는 찍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아니 야 진짜 그딴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너 CF 안 찍은 거야? 야 그때 수억을 그렇게 날린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유도리있게 좀 하죠. 그냥 어떠십니까? 감마라는 그 저명한 일본의 그 책을 집필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 좀 나이가 연세가 드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8분마다. 놀라우신가요?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거짓말 잘 하십니까? 아주 잘합니까? 탁월하십니까? 전문가이십니까? 사람은 8분마다래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과 또 일본의 그런 많은 또 그런 리서치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8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는데 처세술이 관계가 또 어떨 땐 유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요 두 목사님이 저명하신 목사님 중에 스탠리 윌리엄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또 리서치를 하셨어요.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리서치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죠?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족에게요. 내 친구에게요. 나의 직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웅기 집사님 항상 앞에 계시니까. 박주희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상상은 알아서 하십시오. 상상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정웅기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네, 당연히 사랑하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거짓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부풀려 얘기하기도 하고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 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이런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예스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마스크 그 영화 그 아세요? 마스크 쓰면 막 사람이 변하고 마스크 벗으면 사람이 돌아오고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 사람이 주연을 맡아가지고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예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주인공이 맨날 나 올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선물 사줄게 뭐 해줄게 했는데 맨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생일 때에 촛불 켜놓고 빈 게 뭐냐면 우리 아빠 절대 거짓말 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직장 상사를 보면 속에 있던 마음이 나온 겁니다. 욕하는 마음 막 못생겼다라고 막 뭐 그런 마음들 막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세술이잖아요. 부장님, 네. 야 과장님, 팀장님, 네? 그리고 막 마음은 막 뭉개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처세술입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호모 플렉스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호모 플렉스가 아니라 팔렉스. 호모 팔렉스는 뭡니까? 속이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은 더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해요. 우리 2007년도에 또 신정아 씨라고 여러분 뉴스 다들 신정아 씨 사건 아시죠? 예, 여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2007년도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신정아 씨 사건 때문에 학력 위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고생했어요. 막 소가리를 하면서 이거를 막 그래가지고 그때요 국회의원들부터 해가지고 뭐 장관 뭐 많은 정치인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력 위조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요 학력 위조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괜찮다고요. 내가 그 정도쯤이야 뭐 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학력 위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쓰지도 않는 논문 썼다 그러고요. 내가 하지도 않는 거 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그냥 허용되냐 이거죠. 우리나라 가운데. 그래서요. 옆에 나라랑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이랑 조사를 했어요. 위증죄로.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위증이요. 1200명이고요. 약 1200명이에요. 일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년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5명입니다. 일본은. 자, 그럼 이게 약간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한 671배 정도 됩니다.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고죄. 무고죄도 거짓말이죠? 자, 이거는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통계를 다 못 외웠네요. 자,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일본은요? 무고죄가 몇 명이나 될까요? 2명밖에 안 돼요. 몇 배인지 아십니까? 4,000배가 넘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무고죄,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이거 사기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한국은 5만 명입니다. 일본은요? 8,000명. 그래도 이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몇 배인지 아십니까? 인구 비례로 했을 때 17배입니다.
인구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인구비 17배, 인구비 4,000배 이상, 인구비 67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 통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통계. 그냥 돌아보면 거짓말. 돌아보면 부풀려서 얘기하고, 돌아보면 없는 얘기하고, 돌아보면 그냥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얘기만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럼 안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들도 속이지만 인간은 자기 본인 자체도 속이고 살아가는 아주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서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명확한 이런 거짓말은 있죠. 명확하게 이거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막 비스무리하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거짓 위증.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거짓말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나를 속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해. 괜찮아.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럼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이 거짓말이 괜찮습니까? 기독교는 거짓말 안 합니까? 뭐 기독교는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더합니다. 기독교는 엄청 더하죠. 오시면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말 아니셨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이 진짜 막 있으셔가지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이웃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거짓 없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집사님이 사업 잘 되면 배 아파요. 근데 집사님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이 집사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또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거짓 아닙니까? 혹시? 나 오늘 인사하기 싫어. 무슨 장로님, 무슨 나이 어르신한테 인사를 해. 나 오늘 기분 나쁘고, 나 싫어. 인사하기 싫은데. 인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잘 오셨어요. 마음은 막 싫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인사했으니까. 인사는 좋은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할 때 많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 거짓말 아닙니까? 내 모습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더하면 더했죠. 아주 근데 믿음 있는 척, 아주 좋은 척, 아주 신실한 척. 기독교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악의의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첫 번째. 이것은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악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막 악의적으로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의상의 거짓말. 예의상으로 하는 거예요. 팀장님 너무 오늘 멋있으세요. 오늘 집사님 넥타이 너무 예쁘세요. 우리 집사님 머리 너무 잘하셨네요. 예의상 이런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을 떨어지죠? 그럼 괜찮나요? 이거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불가피한 거짓말. 여러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예화 드렸죠? 네 자녀 어디 있어? 그러면 네, 우리 자녀는 여기 계십니다. 됩니까? 불가피하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적군과 싸우기 시작됐어요. 그럼 가서 찔러야 돼요. 총 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보여주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이 내려오면 얘 죽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거짓말 해야죠. 불가피하게. 그럼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번째, 친목을 위한 거짓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뭐 분위기를 전환한다든지 또 유머로 어떤 것을 전환을 할 때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을 좀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 거짓말도 있잖아요. 친목을 위한 거짓말들, 그런 것들.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유머러스하게 그냥 괜찮습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뭔가 지금 걸려요. 해도 되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침묵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침묵은 거짓말 아닙니까? 침묵도 거짓말일 수 있죠. 내 마음 상태가 아닌데. 회피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반만 얘기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고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 도둑질도 그랬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막 다 해요. 다 하고 살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도둑질이고 어디까지 도둑질 아니냐고. 거짓말도.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기독교 윤리적으로 허용합니다, 이거. 기독교 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스토리도 이거 허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거짓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괜찮아. 집사님 머리 너무 아름다우세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고요. 그 가벼워진 거짓말 선이 어디까지냐고요. 여러분 예의상 해야죠. 직장 가서 해야죠. 안 하실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내일만 하실 겁니까? 허용합니다, 기독교도. 근데 어디까지냐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 선. 거짓말이요. 말이라는 것이 너무 가벼워지면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괜찮아, 더 해도 돼. 괜찮아. 예의상 해야 되는데. 괜찮아, 더 해도 돼. 여러분, 그래서 권력 다 법 다 어겨가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용어로 똥꼬 빤다 그러잖아요. 막 비유 맞춰주면서 끝까지 막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해가면서 끝까지. 어디까지요? 예의상. 어디까지요? 내 상사 덮어줘야 되니까요. 예의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불법을 덮어줘야 되니까 어디까지냐고, 예의상이. 그래서 그 라인이요. 어디까지냐고. 그래서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운다리가 없어집니다. 불가피한 거요? 이해합니다. 그럼 불가피한 걸 어디까지 선이냐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섭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내가 종신형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겠죠? 불가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죠?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냐고요, 불가피하게. 선이 어디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선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그럼 이 선을 딱 가지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자. 제가 주보에 드렸어요. 주보에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봐보실래요? 주보 설교 노트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제가 드렸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 에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에드 샤웨입니다. 에드 샤웨인데 이것을 직영하니까 공어에 증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영어로 제가 드렸죠. 거기 보세요. You shall not answer against your neighbor as a witness of falseho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You shall not answer. 너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이 나와요. 첫 번째 대답. 대답하면 안 된대요. 뭐를요? Against your neighbor.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대답하면 안 돼. 이웃에 대해서. 그럼 봅시다. 이웃에 뭐를 대답하면 안 되냐면 as a witness. witness가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of falsehood. 거짓의 증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대답하면 안 돼요. 뭐예요? 거짓의 증인이 돼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본문입니까? 아니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개역개정이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거짓 증언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왜요? 왜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아닙니까? 왜 거짓의 증인이 아니죠? 왜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공허. 공허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원어 직역을 똑같은 말이라고요. 왜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진리의 증인이다. 딱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나는 거짓의 증인이 아니에요. 나는 뭐의 증인입니까? 진리의 증인이에요. 근데 감히 어떻게 진리의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증인으로 그 증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말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짓의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거짓의 증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믿겠냐고요. 너 거짓의 증인인데, 너 거짓말 하는데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교회 말을 어떻게 믿어? 요즘 그렇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교회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거짓의 증인들이니까요. 공허한 것의 증인이잖아요. 실제가 없는 것의 증인이잖아요.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더 이상 이제 신뢰 못해요. 교회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 말 못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신뢰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의 증인입니다. 진리의 증인. 진리의 증인이. 볼까요? 한 구절만 찾읍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이사야서 43장 10절.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제가 주보에 친절하게 다 드렸어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의 증인을 하냐고요. 계속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뭐의 증인입니까?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의 증인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을?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럽니까?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인을 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퇴색되면 안 돼요. 퇴보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이거 거짓말 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치욕스러워요. 저를 포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어떻게 감히 나 포장하겠다고 거짓말 하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 욕심이 뭔지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다음에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거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증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자, 진리의 증언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언이 역사적으로, 본문은 이래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까요? 역사적으로 이 증언은 어떠냐? 역사적으로 증언은요, 이 증인하는 증인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위기 5장에 가보잖아요. 이 증언하는 사람의 나면 증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요즘은 뭐 과학수사니 뭐 DNA니 뭐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고대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레위기에 정확하게 보면 5장에 보면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의 말 한마디, 문장 한 문장, 이것 때문에 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자유를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가족도 잃거나 미래도 잃거나 등등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증언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은 위증하잖아요. 신명기 19장에 가보잖아요. 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증언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가족과 미래와 모든 것을 너 증언 때문에 앗아갔어. 그러니까 증언할 때 잘해야 돼. 네가 만약 위증하잖아.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목숨을 가져갈 거야 라고 19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증언하는 사람은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이 증인 있잖아요. 이 증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인을 딱 증언을 하죠. 그래서 판결이 살인, 너 죽어야 돼. 돌 맞아서 죽어. 라고 그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손을 먼저 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증언을 한 사람이 들어요. 그 증언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증언에 대한 무게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명기 17장에 죽음으로 판결이 나면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먼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웃의 생명이 없어지거나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거나 또한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가족과 이웃의 미래와 이웃의 자유가 침해를 받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이 증인과 증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증인 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웃을 해치지 마라. 또요, 지키라. 그들의 삶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랑 똑같은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의 증인되지 않을 그 뜻이에요. 이 증인은 왜 증인이 중요하냐? 이 사람은 이웃의 생명과 자유와 가족과 미래와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신명기 19장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이에요. 이웃을 지켜라. 이웃을 보전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딱 오시죠?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냐고요, 선이. 적용을 해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건 딱 첫 번째, 거짓말하면 안 되죠. 증인.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딱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증언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거짓말 해야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트를 얘기할까요? 와서 죽이세요. 그러면 됩니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와서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랑의 또 잣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불가피한 게 어디까지냐고요. 어디까지냐고요.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이 사람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요. 사랑으로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게끔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서로 헐뜯고 거짓말하고 깎아내리고 하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서로 도와가며 이웃을 섬겨가며 서로 세워져가며 뭐예요? 사랑하라고. 서로 잘 그렇게 살라고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어로는 항상 사람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자, 봅시다.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에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쭉 나와요. 그러면서 6장에 뭐라 그러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불의, 진리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지 못해. 사랑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허용해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것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선의 기준점 잣대가.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한다고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요. 사람 사기쳐놓고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감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거짓말 한다고. 이런 거짓말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상요? 어디까지 할 건데요? 내 상사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의상 거짓말 합니까? 그 잣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유머요? 친목을 위해서요? 이 사람 다 깎아내리면서 유머만 하면 됩니까? 그냥 분위기만 업되면 됩니까? 어디까지냐고요? 그 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불의가 없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럽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과 뭐 절제, 온유, 인내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로 나오냐면 사랑이라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사랑은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5장 5절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요.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안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 하거든요.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성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라합이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살려준다고요. 왜 거짓말을 허용하시냐고. 그게 뭐예요? 불가피한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럼 어디까지냐고요? 선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살려준 거 아니에요. 목숨을 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준이 됐을 때 거기는 용납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헐뜯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예의상하는 거짓말, 침묵을 위해 하는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들은 이해가 된다고. 제가 거짓말 하라는 말입니까? 거짓말은 무겁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 사랑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 강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 구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성령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 맨날 한다는 거예요. 8분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지 이제 딱 잡히시죠? 성령을 안 구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짓 증언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으로 기준을 삼고, 이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